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기록된 그냥 그대로의 표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로마서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 그 중에 심장과 같은 말씀이 8장이고 8장의 중심부에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썼습니다. AD 56년경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지가 로마였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협력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서바나, 그 당시 스페인이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당장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기근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핍박해졌고 어려워졌고 그 소식을 들은 마케도냐, 즉 유럽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아카야,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그 구제 헌금을 좀 예루살렘에 갖다 주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지만 당장 갈 수 없고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갈 수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 권면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꾹꾹 담아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책상에 쓴 편지가 아니라 목회적인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로마서 한복판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이 고백과 그 경험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쓴 장소인 고린도에서 선교는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이전의 경험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앞장에 16장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6장에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보에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역했던 곳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했습니다. 2차로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자신이 사역했고 눈물 흘렸고 정을 나눴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애썼다고 기록해요. 애쓰고 애썼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성령이 나를 막았다.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차 선교여행 때 열심히 선교하고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던 곳이 2차 선교여행 할 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넉넉지 않고 애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길 막힐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길 막힐 때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마케도냐 지방,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상을 보자 바울과 실라는 즉시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냐가 오늘날의 유럽 땅인데 그 유럽 땅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인 한 명이 계속 매일매일 따라와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다. 시끄럽게, 귀신 들리면 시끄럽습니다. 방해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고,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질서를 어지럽힌다.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질서인데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오늘날 감옥 같지 않습니다. 그냥 굴 파서 횃불 같은 거 하나 꼽아 놓고 습기가 있는 곳, 어두침침한 곳, 추위가 있는 곳,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았어요. 맞은데 또 맞으면 피가 나고 그 피떡이 되어서 옷이 달라붙는 거예요.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 손을 묶고 발에 있는 착고는 두 다리를 쫙 벌립니다. 180도. 그리고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웁니다. 오므리지 못하도록 그 끝에 양쪽을 묶습니다.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깊은 밤이 되었어요.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제수를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제수를 지키다가 제수가 도망을 가면 그 제수가 감당해야 할 형량을 간수가 그냥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간수가 펄썩 주저앉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바울이 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31절. 이 대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현재 유럽 땅에 있는 교회 최초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을 쓰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환상을 보고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힌 이 사건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좋은 일 했는데, 주의 뜻을 따라왔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하지만 이 사건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퍼즐 조각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사건이지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꼭 필요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오면 이 로마서 8장 28절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정말 아버지 사랑 듬뿍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 많이 받던 사람은요, 한번 미움 받으면 못 견딥니다. 늘 칭찬받고 자란 사람은요, 한번 지적받으면 못 견딥니다. 늘 지적받은 사람은 지적에 이골이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사는데, 늘 칭찬받던 사람은 한번 싫은 소리 들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늘 화 안 내던 사람이 한번 화내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그냥 사세요. 살던 대로.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는가?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군데.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게 갔더라. 세상에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 갔어요. 또 어떤 일을 일어났는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또 팔린 거예요. 창세기 31장 36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명수가 약 70명,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죠. 근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인가? 약 200만 명입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큰 부흥,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430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본래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은 유목민이었어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텐트 치고 양떼 먹이고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거죠. 유목민들은 큰 무리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되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낳았죠. 딸 1명. 그렇게 해서 이룬 인구가 70명이에요. 근데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 팔려간 사건이 퍼즐 조각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크게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놓고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식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열심히 낳아서 그 아내 4명과 함께 낳은 인원이 다 합쳐서 70명인 거예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가? 애굽 땅에 가서 정착해 살면서,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출애굽기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죠.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걸 기억했어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게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삼으시고 내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 가운데 있던 퍼즐 조각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이 말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 1979년 12월 2일 특별한 날인데 제가 차에 받쳐서 교통사고 당한 날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면허 운전수가 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었는가? 저희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 1979년 12월 2일 청주의 어느 정형외과에 제가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을 때에 저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고등학생으로서 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이게 힘든 일이지만 결국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 그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2,000원, 큰 돈입니다. 화폐같이 따져오면. 그리고 기도했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에 나오시고 이미 나와 있던 저와 제 동생과 함께 전 가족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1일 날 가족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과를 갔다가 그때 결심한 대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 그 퍼즐 조각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가운데 1장부터 39장은 분위기가 좀 삼엄하고 좀 어둡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 근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40장, 66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는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두 명이 썼다.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 그만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또 어떤 학자는 세 명이 썼다. 한 명이 쓴 거예요. 복음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40장부터 나가다 보면 그 한복판에 55장이 있습니다.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가면 막 복음 61장, 62장. 근데 55장 한복판에 8절과 9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그리는 너의 인생 그림은 내가 그리는 너의 인생 그림보다 높고,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높다. 우리는 하수예요.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당장 어려운 일 생기면 울고 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기도 듣지 않는가 봐,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봐, 망했는가 봐, 이렇게 하는 하수예요. 앞을 못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수이세요. 먼 발치를 내다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좋지 않게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그 인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사막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림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일은 견디기 힘든 어려운 한순간의 퍼즐 조각이지만 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다 돌아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성의 한계가 폭발하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아는 우리 지성이 전체를 알게 될 겁니다. 희미하게 알던 우리의 지성이 환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IQ가 한 2000, 3000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던 것을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이 육체의 이 허울을 다 벗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저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울었던 그 순간, 답답했던 그 순간, 불평했던 그 순간, 정말 어쩔 줄 몰라하던 그 순간, 당황했던 그 순간, 창피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지만 이 고백을 지금 하는 사람과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내게 일어난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을 현재 하는 사람과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 풀고 짜증낼 것 다 짜증내고 불평할 것 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주 좀 쉽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요. 이렇게 밥을 해주죠. 근데 어느 날은 특별히 큰 그림을 엄마가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늘 대충대충 음식 해줬는데 오늘은 특별한 스페셜한 어마어마한 음식을 해주겠다. 그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서 2풀 1 플러스 등급 체크 등심을 사고 그 옆에 가서 랍스터를 막 사고 어쨌든 뭐 못 먹으니까 예 해봅시다. 그리고 막 다 사서 잔뜩 해서 냉장고에 넣고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죠. 근데 자녀가 와서 엄마 밥 줘. 근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엄청난 요리를 할 생각을 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장 요리 안 나온다고 엄마 아줌마야? 막 이렇게 말한다. 엄마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냉장고 문 열다가도 닫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자녀가 엄마 나 엄마 믿어.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가 보지?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인가 보지? 혹시 채끝? 혹시 바닷가재? 그러면요 안 사왔어도 사러 갈 거예요. 주문해서도 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해주시겠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고린도라는 그곳에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뻤을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됐을까요? 예,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체포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그런데 체포당하고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276명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고백한 것처럼 강도 만나고 위험당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지키며 갑니다.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산적 로마 군병들이 지켜서 로마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가지 못하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위대한 로마서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혔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당장 가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할 것 다 하고 막혔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체포당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고 그 읽은 로마서 8장 28절 한복판에 있는 이 고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과 믿음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